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문 중에 비르코 하사 하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랍비를 비롯해서 정통적인 남자들이 아침에 하는 기도문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중에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랍비를 비롯해서 남성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아 그랬지만 원래는 노예들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또 하나는 그 노예의 주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노예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정주라는 시인의 시 중에 자아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자, 이 애비는 본인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 같은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 한 주 서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 꼭 하나 먹고 싶다 하였다. 즉 아버지는 종이었고 엄마는 임신했는데 풋살구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 풋살구 하나 사줄 돈도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노예, 즉 모습의 삶은 이랬다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흙으로 바람볕 허름불에 손톱 깜깜한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는 바닷가에 나가서 죽었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에 8알은 바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더 참 가슴 아픈데,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머슴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가도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 그냥 좀 머슴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딱 눈에 자기는 뭐게 죄인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치, 즉 바보로 이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왜? 자꾸 이런 차가운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노예의 삶도 비참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의 삶도 비참했습니다. 로마 비하에 보면은 노예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귀족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 아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올라와서 다른 귀족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어디서 샀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걸 키운다. 그래? 그럼 무슨 먹이를 주느냐? 그랬더니 귀족이 머슴을 쫙 줄 세워놓고 그 중에 싱싱한 머슴 하나를 목을 쳐서 난도질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기에 먹이를 준 거예요. 그 정도로 노예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노예 제도에서 노예를 해방시키자 링컨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노예들의 삶을 위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노예들아,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노예들아, 즉 종들아, 너희의 삶이 고달픈 거 안다. 정말 힘든 거 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흑백 텔레비로 본 것 중에 또 나중에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드라마가 어릴 때 충격을 받고 또 나중에 전도사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라는 책이었어요. 그거는 흑인들의 그 백인 사회에 와서 그들의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거를 적나라하게 쓴 책입니다. 그렇게 근대까지만 해도 노예의 삶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예니까 눈치껏 그냥 일하고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라 종들은 그들에게 뭘 하라면 순종하기 싫죠. 왜? 일이 또 힘든데 얼마나 그 순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는데 그냥 하기 힘드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주인을 그냥 가슴에 칼을 꽂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에게 하듯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을 거냐?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잠깐의 해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보면 고대 노예의 삶보다 더 힘든 삶을 요새 젊은이들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또 무슨 생활할 때 상사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주에게 하듯 그렇게 하면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콜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영어로 콜링이라 그러기도 하고 짝이라도 그러고, 그걸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에만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시간만 떼면 돼, 요 시간만 떼면 돼.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발전이 없어요. 서정조 시인도 내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아버지는 오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퇴근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밤이 깊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의 아들이 자기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뭐 바보, 천치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래요. 그 바람을 그는 온몸을 부추기면서 글을 쓰고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 정말 아프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읽은 저도 이렇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또 젊은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뱀처럼 지혜로운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한테도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에게 축복의 물꼬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연약한 목사님들 또 저한테 오는 목사님들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날 이 모습 아닌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너가 아닙니다. 언제 잘려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회사를 섬겨야 되고 또 직장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사랑과 정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D.L.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했는지 아십니까? 구두를 닦을 때도 나는 구두 수송공이야, 이게 내 직업이야, 죽지 못해 이 일을 해, 이렇게 하면은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두를 닦으러 오는 사람이든 구두 수송공이든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이거는 주님의 발이다, 주님이 신을 신발이다, 그렇게 하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수선할 때도 이거는 주님께서 신을 신발이다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무디의 구두 수송공은 점점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짜증 내려면 한없이 짜증 낼 수 있지만은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남편하고 싸우면은 미워도 밥은 차려주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다,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경력이 붙으니까 싸우고 나면 밥도 안 차려주고 나오네. 경력이 붙었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주부도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에게 속해 있지, 아들에게 속해 있지, 짜증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음식을 해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주님께서 드린 음식이다 하고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 요리가 맛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내가 요리를 해, 원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요리해, 그러면은 그 요리에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듯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끔 의사 중에서도 정말 좋은 의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의사 생활이 힘듭니까? 그런데 환자를 그리스도께 대하는 그런 환자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간호사 중에서도 그런 간호사도 있어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환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변호사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그렇게 대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가게 직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은 그 가게는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고 때가 되면 그도 오너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낮은 자리에 있고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고 모습의 신분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루하루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나를 높은 자리에, 나를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위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이웃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들과 남편,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존귀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지 눈가림 하듯이 누가 자기를 지켜볼 때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 가로알고 노예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함으로 사람들에게나 아니라 주님께 온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 곧 선한 뜻을 기꺼이 행함으로써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라. 즉 눈가림으로 알바하지 말고 선한 뜻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 알바는 때가 되면 점주가 되고 때가 되면 사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 학생운동을 해가지고 학생운동하면 취업이 안 됐어요. 이 사람도 힘들게 공부해서 고대를 나왔는데 학생운동을 했어요. 학생운동하니까 서류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필기시험은 합격해.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현대라는 중소기업에 서류를 냈습니다. 이제 면접은 서류를 딱 통과,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이제 면접 보면 또 신원조회하고 이렇게 하면 또 청와대에서 압력 오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청와대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사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너가 학생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취업하면 당연하다. 그랬더니 나라가 개인의 이 취업을 막는 거는 국가적으로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현대는 7, 80명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면접을 딱 보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권서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 그 들었죠. 예, 양만 그 야망에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오늘날 못 가게 되냐면 좀 감옥에까지 갔다 오는 거는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까지 현대 한 회사의 회장까지. 여러분 그 어머니는 시장에 자판을 깔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존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종이었다고 내가 영원한 종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모습이었다고 내가 영원히 모습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되면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한 절로 날카롭게 대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 주인아 너희에게도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상정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인들을 막대하느냐 노예들을 막대하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비록 모순이지만 하인이지만 대접을 잘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주인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때가 되면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인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하인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이웃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람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좋은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